교회 창고가요 바뀌어졌습니다. 우리 아이가 바뀌어졌어요. 그러더니 교회 창고가 바뀌어졌습니다. 부영아파트 2층 우리 장정순 집사님네 거기에 우리 교회가 있었을 때에 옥상에서 사용하던 컨테이너를 가져다가 그것을 식당을 지을 때 옆에다 붙여가지고요 창고로 여기까지 써왔습니다. 짐을 넣을 곳이 마땅치 않잖아요. 그래서 그 창고에 짐이 들어가고 또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쌓이고 또 쌓이고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꽉 잡동사니로 채워져 있었던 그러한 창고였습니다. 근데 이번에 참 뜻하지 않게 자원봉사단체에서 이렇게 도배도 해주고 장판도 깔아주는 이런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청소를 하고 모든 물건을 다시 정리하고 그렇게 해서 완전히 창고가 새로워졌어요. 물론 여기에는 우리 이계영 집사님의 간증이 있습니다. 참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이고 대단한 분이시다 느끼게 되는데요. 나중에 간증은 하도록 하고요. 그 창고의 모습이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근데 그 창고를 보면서 혹시 내 모습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온갖 잡동사니로 그 안에 가득 채워져 있었던 것처럼 우리 내면의 상태도 이렇게 염려, 근심, 걱정으로 채워져 있지는 않을까. 온갖 세상 것들로 죄악으로 우리의 마음이 헝클어지고 어지럽게 질수 없는 무질서한 모습으로 우리의 내면의 상태가 그러지는 않았는가. 그것을 정리하면서 제 마음을 돌아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리하니까 깨끗해지더라고요. 오늘 한번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안에서 정리해 봤으면 좋겠어요. 마음의 빗자루를 한번 들어보고 우리 안에 온갖 더럽고 추악했던 것들을 다 청소하는 이러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청소가 필요해요. 우리가 주일은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우리의 마음을 정리하는 이런 시간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 다음 주서부터 행복한 부흥회가 있어요. 부흥이란 말은 영어로 리바이벌이라고 말하는데 그 말의 의미는 돌아가다, 회복한다, 소생한다, 다시 살아난다 이런 뜻이 이 부흥이거든요. 그래서 참된 부흥은 돌아가는 거예요. 신앙의 기본기로 돌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품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돌아가는 것이 바로 부흥이요. 또한 회복이 돼야죠.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지고 잃어버렸던 능력과 잃어버렸던 열정과 잃어버렸던 신앙을 다시 회복하는 이런 은혜의 시간이 부흥의 기간인 줄 믿습니다. 또한 소생해야죠. 겨우내 얼었던 땅이 다시 그곳이 새 생명이 움트는 것처럼 잠들었던 신앙, 얼어 있었던 신앙, 죽어 있었던 우리의 삶이 다시 변화돼서 소생하는 이런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참된 부흥은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회복되는 것이에요. 소생하는 것입니다. 이번 천국잔치를 통해서 다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고 회복되고 소생하는 이런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성령 충만이 뭔지 아세요? 성령 충만이 그냥 뭐 외치는 메아리가 아닌 거예요.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나의 자아, 나의 고집, 나의 이기심을 깨트리고 성령님께서 나를 다스리시고 지배하시고 통치하는 상태.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내가 죽고 내 안에서 온전히 성령님께서 나를 다스려 나가는 상태를 성령 충만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자아를 깨트리고 우리의 교만과 이기심을 깨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를 내려놓고 정권이 교체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내가 주인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주인이 되는 상태. 그래서 이번 성회를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이런 은혜들을 체험했으면 좋겠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갓난아이가 신령한 젖을 순전한 젖을 사모하는 것처럼 우리 말씀의 젖을 사모하고 한 주간 동안 기대하면서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은혜의 기회를 놓치지 맙시다. 사도행전을 제가 쭉 강의해 왔어요. 근데 잠시 사도행전을 멈춰놓고 이제 조금 말씀을 좀 보려고 하는데요. 왜냐하면은 다음 주에 부흥회가 있고
부흥회가 끝나고 나서 4.30 우리 해피데이 전도하기로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부흥회와 전도에 좀 포커스를 맞춰야 되다 보니까 사도행전을 좀 잠시 내려놓으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양해를 좀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본문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이요 약속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다니엘, 예레미야 이 선지자들은 특징이 있어요. 같은 시대 공시대에 이렇게 사역을 했었던 그런 분들이거든요. 에스겔은 바벨론 포로가 이루어질 때 2차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갔던 그러한 선지자예요. 그런데 다니엘은 이 에스겔보다 한 8년 전 먼저 1차 포로로 끌려갈 때 그때 끌려갔던 사람이에요. 근데 다니엘은 그 바벨론 왕실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거기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아서 그 시대의 세상의 심장부인 바벨론 왕실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냈던 선지자예요. 에스겔은 반면에 그 포로로 끌려왔던 사람들 있잖아요. 그 포로 일반 백성들 의지할 곳이 없고 위로받을 수 없는 그 백성들 그 포로들에게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그발강가를 중심으로 그들을 위로하시는 거예요. 그럼 예레미야는 다 포로로 끌려가고 이제 완전히 586년에 나라가 멸망당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남아있는 그 백성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소망을 선포하는 이런 특징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하나님은 참 멋있는 분이고 놀라운 분이에요. 그분은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니엘을 통해서 이 바벨론 왕실 지도자들, 국가들, 전 세계적인 지도자들이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사역을 감당하시고 에스겔을 통해서 그 끌려와서 정말 비참하잖아요. 포로들 그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며 그들에게 회복을 선포하시고 이제 뿔뿔이 흩어지고 그 남겨져 있는 남은 자들은 얼마나 불쌍하고 비참합니까? 근데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들을 위로하시며 반드시 하나님이 다시 세울 것이다 약속을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왕실에서 참 민초들과 이제 다 뿔뿔이 흩어졌던 남은 자들을 위해서 일하시고 계시는 것을 봅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와 함께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24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볼게요. 오늘 읽었던 24절 시작.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24절은 지금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는데 비록 지금은 포로로 끌려가서 그 비참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고국으로 본토로 돌아오는 날이 있게 할 것이다라는 언약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25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아멘. 여기서 맑은 물을 뿌린다는 것은 제사를 지낼 때에 그 제물을 태운 그 불을 재를 이제 물에다가 넣어서 이렇게 그 제사를 드린 속죄한 사람에게 뿌려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그 사람의 죄가 정결해졌다라는 정결의식. 지금으로 따지면 신약으로 보면 세례의 의미가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결케 하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무슨 의미냐면은 하나님 앞에 범죄했잖아요. 죄로 징계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포로가 되고 나라가 멸망하고 뿔뿔이 흩어졌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고국으로 돌아오게 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정결케 하고 깨끗게 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세우시겠다는 그러한 약속이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 다시 26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아멘. 잘 보세요. 죄로 징계를 받아 뿔뿔이 포로가 되고 흩어질 수밖에 없었던 그 백성들을
하나님이 다시 끌어모으시고 암탉이 새끼를 품듯이 병아리를 품듯이 다시 품어 안으시고 그들을 물로 깨끗하게 정결케 하시고 그들에게 새 영, 새 마음을 부어주셔서 새로운 마음으로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나가시겠다는 이 하나님의 마음이 이곳에 보여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핵심 말씀, 설교의 핵심 말씀이 바로 새 영, 새 마음이에요. 새 영, 새 마음. 자, 우리 마태복음 7장 7절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스크린을 보고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니라. 아멘. 제가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늘 응답의 콜센터 전화번호라 그랬잖아요. 마77램 333 33장 3절 말씀,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찾는 자에게, 구하는 자에게, 두드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응답해 주실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그런 말씀인 것이에요. 근데 마태복음 7장 9절 말씀을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할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구하라, 구하는 자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는 자에게 찾을 것이고 두드리는 자에게 분명히 열릴 것이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잠깐 다시요.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좋은 것. 좋은 것.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신 거예요.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신다고? 좋은 것. 그렇다면은 우리 성도들에게 좋은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좋은 것. 누가복음에서는 이 병행무절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1장 13절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의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자, 좋은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데 그 좋은 것을 뭐라고 얘기를 해요?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좋은 것인 거예요.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귀하고 소중한 것은 바로 성령님인 줄 믿습니다.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가장 좋은 성령님의 이끄심을 받는 삶이 복 있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에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성령이 오순절 강림 사건 때에 오순절에 강림하셔서 온 땅에 임하게 된 것이에요. 요엘 선지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에 대해서 요엘서 2장 28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아멘. 자 보세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성령을 부어주시겠다 그런 거예요. 그 성령을 통해서 자녀들은 예언하고 늙은이는 꿈을 꾸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예언, 꿈, 이상 이것은 공통점이 있어요. 이 세 가지는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이상이나 예언이나 꿈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통로예요. 꿈을 통하여 이상을 통하여 환상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려주는 거예요. 이것은 은사 아닙니다. 은사가 아니라 그 예언하는 은사 그 환상 이것도 다 은사이긴 하지만은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고 그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포로된 그 백성들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이끌어 가실 것이라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이 구속사적으로 보면 기가 막힙니다. 놀랍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은 절대 버리질 않아요. 때로는 채찍이 있고 징계가 있을는지는 모르지만 그 택한 백성을 버리지 않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지요. 사람이요, 참 재미있습니다. 이 사람이요, 정말 약한 존재예요.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모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 사람이요, 마음을 먹으면 못할 것이 없는 그런 존재가 또한 사람이더라고요. 어느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친구 목사님이 세미나에 들어가기 위해서 사모님과 함께 들어가려고 거금을 들여서, 세미나들도 비싸거든요. 이 세미나를 신청했다고 해요. 근데 사모님이 일이 생겨가지고 사모님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 목사한테 전화를 해갖고, 야, 이미 등록한 거니까 같이 가자. 친구가 권면을 하는 바람에 뭐 그렇게 그 성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같이 세미나에 참여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세미나에 들어가 보니까 목사님들한테 시키는 것도 많고 요구하는 것도 많고 또 노선이 자기하고 잘 맞지를 않더래요. 그래서 그만둘까? 집으로 돌아갈까? 이런 마음이 굴뚝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그냥 예스맨이 돼보자. 그냥 하라는 대로 해보자. 라고 이렇게 마음을 먹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신학교 다닐 때의 모습이 생각나는 거예요. 신학교 다닐 때 그때는 교회에서 예스맨, 아멘 그렇게 인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물론 신학생 때니까 뭐 목사님이 시키는 대로 다 뭐 했겠죠. 그런데 그때 그 예스맨이었고 아멘 무조건 예스했던 그 사람이 예했던 그분이요. 그 마음이 새로 생겨서 나도 그때처럼 한번 다시 해보자. 그래갖고 마음을 새롭게 딱 먹고서 그때서부터 무조건 예, 아멘, 예스. 그러고서 시키는 대로 따라했대요. 그랬더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는데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고 열정이 다시 살아나게 되고 신학교 다닐 때 그 순수한 마음이 다시 떠오르게 되고 그러면서 큰 은혜를 받고 왔다고 합니다. 그분이 그분이에요. 근데 뭐가 틀려졌어요? 마음이 틀려진 거예요. 마음 한번 새롭게 먹으니까 완전히 그 시간이 바뀌어져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 한번 고쳐 먹으면 우리가 마음 한번 새 마음을 먹게 되면 우리의 삶의 방향이 바뀌어지고요. 신앙의 질이 바뀌어질 수 있는 거예요. 마음의 한 번이 엄청나게 중요한 것입니다. 요즘 새학기 시작됐는데요. 대개 자녀들은 어떤가요? 새학교, 새학년에서 잘 적응하고 있나요? 왜 새학기, 새학년이라는 시간을 주었을까요? 그것은 새로운 마음으로 또 새롭게 시작해서 새로 다시 도전하고 공부하라 그런 뜻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깨닫는 지혜로운 학생은요, 지난 학기 흔학기 때에 공부 잘 못해서 상관없어요. 마음을 새롭게 먹고 새롭게 공부하고 새롭게 시작하면 되는 것이죠. 그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데 그 마음에 예배에 대한 감격도 없고 감사도 없고 그냥 몸만 나와 앉아 있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새로운 마음, 간절한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배를 향한 새 마음, 간절한 마음이 있다면은 우리가 정말 준비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사모하게 되고 그러면은 똑같은 예배 1시간 드리는 예배가 질이 달라지게 되고 하나님과의 이 교제가 틀려지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한 번의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바뀌어지는 것이죠. 에스더 보세요. 죽으면 죽으리라는 이 한 번의 결단이 민족을 살렸고요. 황제의 사랑을 다시 회복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바울 보세요.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그리고 그의 삶은 완전히 바뀌어졌고 그 이후 그의 삶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은 불사조 신앙, 불사조의 삶을 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사야 43장 19절의 이후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아멘. 이전 일을 생각하지 말고 기억하지 말라는 거예요. 옛적 일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우리를 낙심하게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이전에 받았던 상처 어떤 것이 있습니까?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마십시오. 지난 날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새로운 마음을 가져보자고요. 새로운 마음, 새로운 성령으로 우리가 새로워지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는요, 에스겔을 통하여서 그 흩어져 있었던 그 뿔뿔이 그리고 고통당하던 그 포로들을 위로하시며 내가 너희에게 새 마음을 줄 것이다. 내가 너희를 새롭게 만들어 올 것이다. 새 역사가 너희를 통해서 일어날 것이다. 소망을 잃지 말라고 위로했던 것처럼, 응원했던 것처럼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힘드니? 내가 너와 함께해. 내가 너를 붙들고 있어. 내가 너를 떠나지 않아. 마음을 새롭게 먹어. 우리 다시 시작하자. 우리 주님께서 응원하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에게, 그 나라가 멸망당한 그 백성들에게 새 영을 부어주시고 새 마음을 주신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또 약속한 것을 굳은 마음을 제하여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라. 우리는 여기서 우선순위의 법칙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선순위의 법칙이 무엇입니까? 적어도 믿는 사람은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이 아닌 것이에요. 이것은 육신의 마음이고 육신의 생각입니다. 성도의 우선순위는 영적인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이며 성령의 이끄심을 받는 삶을 구하는 것이 첫 번째 우리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은요, 사람을 마음 밭으로 표현을 하잖아요. 밭. 그런데 굳은 밭이 있고 부드러운 밭이 있어요. 굳은 마음과 부드러운 마음은 이게 완전히 반대가 되거든요. 굳은 마음, 부드러운 마음. 굳은 마음은 성경에 보니까 길가밭, 돌짝밭, 가시덤불밭. 그런데 부드러운 마음은 옥토와 같은 거예요. 굳은 밭에는 씨를 뿌려도요, 거기서 자라날 수가 없어요. 뿌리를 내리고 성장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옥토는 씨가 떨어지면 잘 자라나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습니다. 굳은 마음은 거친 마음, 굳은 마음은 쌀쌀한 마음, 굳은 마음은 상처받은 마음, 이것은 육신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부드러운 마음은 따뜻한 마음, 평안한 마음, 은혜로 채워진 마음, 새 마음, 바로 영의 마음이 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특징이 하나 있어요. 우리가 은사,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은사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 은사보다도 더 중요한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에요. 평안. 환경이 바뀌어진 거 아니에요. 상황이 좋아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왠지 마음에 평안이 있어요. 두려움과 염려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인 거예요. 에즈벨의 대학의 부흥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부흥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스윗.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부드러워요. 달콤합니다. 따뜻하고 평안하고 기쁨으로 채워져요. 다음 주일서부터 뭐가 있다고요? 부흥회가 있어요.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는 부흥회이긴 하지만은 수요일 날까지 정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까 기대하시라 고대하시라. 개봉박두 저도 많이 기대가 되고 정말 많이 기도하면서 정말 두려움과 떨림도 있고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까 기대도 됩니다. 성령님께서 임하면은요, 은혜의 모습이 여러 가지 모습을 나타나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분은요, 방언이 터지고 진동이 오는 분이 있을 것이에요. 방언이나 진동이 오면은요,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성령님께서 지금 나에게 임재하셨구나 그런 마음으로 맡기시고 계속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은 안수할 때에 몸에 힘이 쭉 빠지고 그냥 쓰러지는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막 의식적으로 안 넘어지려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께 맡겨 드리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임재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의 상태가 되고 막 눈물이 흘러내리게 될 것입니다. 지금 성령님께서 터치하고 계시는 과정 속에 있으니까요. 그냥 맡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어떤 분에게는요. 치유의 능력이 임해서 그 육체의 통증, 아픔, 고통이 사라지는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요. 이번에 하나님께서 만져주셔서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시기를 바랍니다. 크게 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셔요.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성령님은 참 다양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시게 되는데 바람 같은 성령이 임하게 되면은요, 우리의 영혼이 소생하는 역사가 나타나고 불 같은 성령이 임하면은 뜨거운 열정들이 뜨거움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리게 되고요. 생수 같은 성령이 임하면 평안이 임하게 되고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게 되면 그 안에 정말 고요하면서도 깊은 안정감이 들게 돼요.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뭔지 아세요? 성령이 임하는 곳에는 참된 회개가 일어납니다.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성령님은 홀리 스피릿, 거룩한 영이에요. 거룩한 분은요, 죄 있는 곳에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 안에 죄악으로 채워져 있는데 어찌 성령이 나를 다스리고 지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내 안에 처한 더러운 이 모든 자들이 청소되고 회개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부흥은 회개로부터 시작됩니다. 회개의 역사가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과 나만 알고 있는 죄가 있잖아요. 나의 교만, 나의 자아, 깨어지지 못했던 나의 그 견고한 성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이 주님 앞에서 깨어져야 돼요. 이번 성회를 통해서 나의 자아가 깨어지고 나의 교만이 깨어지고 나의 독선이 깨어지고 하나님과 나만 알고 있었던 그런 은밀한 죄악들이 하나님 앞에 토설되어지고 고백되어지는 이런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회개의 바람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런데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뭔지 아십니까? 죄 중에 가장 큰 죄는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는 죄예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예요. 내 인생의 왕자에 내가 주인이 되는 삶을 우리 주님께서는 가장 큰 죄로 보시는 거예요. 그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지 않으니까 그런 그 자범적인 죄를 짓게 되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그래서 무너진 거 아닙니까? 나의 힘으로 살겠다는 거죠. 나도 하나님같이 될 수 있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선악과를 따먹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새 영, 새 바람, 새 마음이 임해서 하나님 앞에 다시 회개하며 통회하며 자복하며 그래서 우리의 죄악을 깨트리며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워지는 이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통하여서 그 백성들을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그들을 정결케 하여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셔서 새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다시 바르게 쓰게 하시겠다는 그런 약속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결론을 말씀을 드립니다. 군인들은 늘 훈련을 해요. 근데 군인들이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유격 훈련이에요. 아니 평상시에 훈련을 하는데 뭔 유격 훈련을 따로 받습니까? 유격 훈련을 통해서 정신을 무장을 새롭게 하고 또 마음도 새롭게 갖고 그리고 육체적으로도 적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체력을 기르고 그래서 내적으로나 외적으로나 마음적으로나 또는 육체적으로 강한 그런 정신력 있는 강인한 이 용사로 만들기 위해서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부흥회도 우리가 영적 유격 훈련을 하는 시간과 같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늘 믿음으로 살고 말씀으로 살잖아요. 그리고 또 주일날 예배하면서 살잖아요. 그런데 어느새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마음이 지저분해지고 우리의 마음이 죄악으로 채워지고
술에 물 탄 듯, 물에 술 탄 듯,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상태가 됐잖아요. 여러분들 오늘 주일날 주일 예배 준비해야지 아마 그렇게 하고 샤워도 하시고 속옷도 갈아입었을 거예요. 깨끗한 처음 입었던 속옷 또 갈아입는 것처럼. 저는 이번 부흥회가 영적 목욕의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죄악을 때를 밀듯이 밀어내는 그러한 시간들,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를 소망하며 기도하며 회개하면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이런 영적인 기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번 부흥회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근거하여서 예수로 행복한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잡아보았어요. 우리의 구원이시며 소망이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천하의 그 어떤 것하고도 바꿀 수 없는 분, 예수 그리스도. 저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너무 좋아요. 잘 때마다 고백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아침에 눈 떠서 고백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성도들은 예수로 충만해야 되고 예수로 채워져야 되고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에게 진심이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덕후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진심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예수 때문에 울고 예수 때문에 웃는 그런 예수 때문에 행복한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통하여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그들을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위로하며 그들을 축복하시고 새 영과 새 마음을 부어주셔서 너희 굳어졌던 그 지쳤던 그 상했던 그 마음을 내가 새롭게 할 것이라고 약속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약속을 하시면서 그들에게 소망을 주는데요.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자고요. 살다 보니 우리가 포로가 되어 있더라고요. 어떤 이는 물질의 포로, 돈 때문에 마음의 기쁨도 기쁨도 평안도 잃어버려요. 어떤 이는 건강 때문에 포로가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건강 때문에 힘들고 낙심되고 상하고. 여러분 뭐의 포로가 되어 있습니까? 자식들의 포로가 되어 있나요? 환경의 포로가 되어 있나요? 그것 때문에 힘들고 지치지 않습니까? 요즘 보면은 교회 주변을 보면은요, 밤마다 로타리를 치고 걸음을 뿌려서 로타리를 치더라고요. 왜? 이제 봄철 농사를 짓기 위해서 로타리를 치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우리도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우리가 포로가 되었던 우리를 힘들고 상하게 했던 그것을 떨쳐버리고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적 기경들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한 주간 남았네요. 우리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회개의 영을 부어달라고, 주님 내게도 새 마음 새 영을 부어 주옵소서.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 기도하면서 함께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로 채워진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라 저는 단언하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예수로 채워진 그 인생, 예수 충만한 삶이 성령 충만한 삶이요, 성령 충만한 삶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예수로 행복한 저와 여러분이 되면 어떨까요? 그럴 때는 어떨까요? 좋습니다. 예수로 충만한 우리 성도들 되면 어떨까요? 예수로 행복한 저와 여러분이 되면 어떨까요? 그러면 누가 책임져 주셔요?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정권을 교체하십시오.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의 주인으로 모십시오. 그러면은 그 길이 빠른 길이고 지름길이고 그 길이 승리의 길이고 은혜의 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